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자, 꿈과 해몽의 말을 듣고 이제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와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과 해몽이 무엇인가, 이제 어제 있었던 본문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미디안이 14만 5천 명인가 그러잖아요. 그 많은 숫자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는데 3만 2천 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딱 남겨두게 하시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출전하라고 하시니까 아직까지 기드온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300명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출전하나, 300명 가지고 운동회 해도 안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300명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불안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적군들이 대화하는 것을 엿들어라. 그러면 확신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엿듣는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어떤 꿈이냐,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 들어와 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왔는데 이게 전부 다 장막을 치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더라. 그랬더니 옆에서 해몽을 하는 친구가 그것은 기드온의 칼날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다 붙이셨구나. 적군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기드온이 지금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믿음을 어떻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자꾸 세워주시죠. 기드온이 징표를 구하면서 양털에 물이 묻었을 때, 또 양털만 말라 있을 때 주님이 계속 하시면서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무대뽀로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 믿음의 용사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오늘 또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주변의 사건을 통해, 또는 꿈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나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확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분이 아니라 기드온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믿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300명에게 무기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어떤 확신일까요? 기드온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까? 기드온에게 생긴 믿음의 확신은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기드온에게 생겼던 거죠.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래, 내게 몇 명이 지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는 13만 5천, 나는 300명. 300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무기가 무엇입니까? 16절을 한번 보시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세 팀으로 나눕니다. 각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이게 무기입니다. 나팔하고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이게 무슨 전쟁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동네 애들 무슨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통 놀이, 민속 놀이 이런 것도 아니고, 나팔, 항아리 속에 횃불 감추고, 이게 지금 전쟁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무기를 들고 전쟁하라고 그러는데도 기드온이 무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내 인생의 나의 스펙이 뭐냐, 영어 점수가 얼마냐, 졸업장 어디까지 땄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싸워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무기 속에서도 전쟁터로 나아가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자, 이경초 그랬는데 이경은 몇 시인가 하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이경입니다. 근데 이경초 그러니까 한 11시쯤 뭐 이쯤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그 진영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때가 되니까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또 20절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항아리 깨고 횃불 켜고 나팔 불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300명이 밤에 그 온 적군들이 스스로 막 도망하고 날뛰었다 그러죠. 자, 22절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누가 그럽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자, 순종했어요. 나팔 부는 거 항아리 깼어요. 순종하고 나니까 정말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처럼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을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00명이고 또 무기도 나팔, 항아리, 횃불이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상대 앞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숫자잖아요. 이길 수 없는 무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 무기 상관없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세상 가서 싸우게 됩니다. 세상을 상대하게 되잖아요. 세상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붙잡아야 될 수가 바로 이런 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 다른 뭔가를 막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최고가 된 삶,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성경에 온통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믿음의 무슨 수를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수, 이 수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까? 과연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아멘. 예, 하나님이 나를 대신 싸워주실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통째로 다 대신 살아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인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한 건 한 건마다
요건은 내가 대신 싸워주고,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주님이 대신 다 살아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내가 주인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 주님 소리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주님을 주님으로 내가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 그러면 주님으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것은 내게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대신 다 살아주시려고 들어오셨어요. 싸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게서는 뭘 필요한가? 하나님 뜻대로 늘 순종하고 주인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 그러면 주님께서 대신 다 역사하시고 대신 다 싸워주시고 대신 다 내 가정, 내 사업, 내 인생 대신 살아주시는, 여러분 제일 실력이 좋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신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기업을 잘하는, 경영을 잘하는 최고의 전문 경영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잠시 한 일주일 시간 내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좀 봐주겠다 그러면 그건 받아야 할 사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시는 것, 그 이상의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대접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다 살아주신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주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셔도 내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때 하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 다 그대로 해라. 그런 말이 떨어졌는데 주님은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니다 해놓고는 막 일을 하시죠. 하인들을 불러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그 채운 물을 떠다 주어라. 어떻게 떠다 줍니까? 포도주가 아니고 물인데. 그런데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리고 성도 똑같습니다. 여리고 성도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는 돌고 고함쳐라. 고함치는 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원도 말도 안 되는 무기를 가지고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가지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니까 주님이 다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 주님이 내 인생 대신 다 살아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이 다 일해 주시는 것. 주님이 지금도 잘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기도원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다 싸워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원을 도와주시고 기도원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확신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신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을 대신 다 살아주시기 위하여 주인으로 오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다시금 내어드립니다. 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학업 속에, 또 내 자녀들을 다룰 때 주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대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